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는 이 비가 올 때가 되면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셀마 태풍인가 태풍이 있었어요. 그때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물난리가 났냐면은 지금 이 하동에 가면 하동호라고 큰 이 호수가 있어요. 큰 이 인공 이 댐인데 그 댐에 뚝을 이렇게 임시로 막아놨습니다. 댐을 완성하기 전에.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위에 마을이 이제 한 3개 동네가 이렇게 수몰이 되어지는데 이사를 아직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점점점 차가지고 동네가 잠길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롯데건설에서 뚝을 텄어요. 밑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밑에가. 산이 하나가 이 약간 튀어나온 산이 있어요. 산이 확 깎여가지고 거기다 지금 축구장을 하나 지었어요. 밑에 다리 떠내려가고 막 돼지 떠내려가고 오만 개 다 떠내.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혹돼 가지고 구원을 흘러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의 말씀 누구를 위해서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핍박이 찾아오고 또 유대교에서 회유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 버렸어요. 어디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건면하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우리가 구원을 떠나버리면 안 되느냐?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올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장을 다 받아서 이제 결론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 1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이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력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자, 1장은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댔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소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탁월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므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탁월하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주어졌으니까 들은 것을 따라하면 유념하라. 유념하라는 말은 정신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정신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로또 복권에 1등이 당첨되면 얼마를 받아갑니까? 20억? 모르겠습니다. 저는 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 가진다고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20억 정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 이렇게 한 100억 된다. 여러분이 로또 복권을 가지고 찾으러 가야 돼. 은행에다가. 그럼 이 복권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다 가지고 가겠어요? 어디다가? 막 지갑에다 넣고 또 가방에다 넣고 막 온갖 다 해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가는데도 어때요? 혹시 누가 이걸 안 뺏어갈까? 온갖 주의가 어디 쏠립니까? 복권에 쏠리잖아요. 우리가 은행 가서 돈 100만 원만 찾고 가방에 넣어도 이게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유념하라는 말이 뭐냐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경을 다 어디에 우리가 들은 복음에다가 정신을 쏟아부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자, 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자, 왜 우리가 들은 복음을 유념해야 되느냐?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전해준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자,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유념하다는 말과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유념하다는 정신을 다 쏟는 거잖아요.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무관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어떤 열풍이 불고 있냐면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먹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게, 이게 뭐냐면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저는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한 석 달에 한 번씩 가야 돼요.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신경 써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냥 냉장고에 던져놓고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 등한히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약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 위험 신호가 찾아오잖아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대화를 위한 기도였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증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도 여러분 시편 119편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꼴보다 달다 이야기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꿀이 맛있어요? 말씀이 맛있어요? 거짓말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꼴보다 달고 말씀을 읽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의 의무가 되어지고 하루에 석자 읽어야지 A씨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생명의 삶 묵상집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시편 기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가지고 헐떡거린다 돼 있어요. 개가 뼈다귀를 보고 헐떡거리듯이 그렇게 말씀 앞에 갈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하도 안 하고 주지 마세요. 이미 이 사람은 구원에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을 부를 때도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애를 쓰다 보니까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왔어요.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뭐라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네 발을 씻어야 된다. 목욕했지만은 뭐 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구원 얻는 회개가 필요하지만은 날마다 생활 속에 하나님과 회개가 필요하다 했어요. 우리 티 양육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회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잘못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회개.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 지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회개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개를 뭉뚱거려 가지고 하지 마라. 이전에 우리 어머니 병원에 한의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렇게 약지로 모시고 이렇게 말하더라. 아이고 선생님, 제가 막 팔도 안 좋고 막 콩밭도 안 좋고 막 여 안 좋고 온갖 아픔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를 이게 아니고 네, 하나님 내가 입술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생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행위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순간에. 근데 한 주간 지은 죄를 다 그냥 하나님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한지를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은 뭐가 안 되느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말을 잘못해도 하나님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점점점 자기 변화가 있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노화만 일어납니다. 노화만. 성화는 없어지고 노화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늙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죄를 지을 힘이 없는데 아 내가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지을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노화가 아니라 성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고를 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근데 조금만 지나 3일만 딱 지나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결과를 가져오는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념하고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신 일이 무엇이냐?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거든요. 시편 8편에 뭐라 되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잠시 못하게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8편에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 말하냐?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게요. 천사보다 낮은 지위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 천사보다 잠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죽음을 조금만 본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예수님이 두 가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육체적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죽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에 못이 박히고, 그죠? 발에도 못이 박히고, 창에 엮고 찔리고, 이거 사람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식 하나 박혀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못을 박고, 그죠? 그 전에도 또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입니까? 채찍 끝에 그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뼈가 보이는 경우도 있다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처행하지 않는 사형법이 십자가의 사형이에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십자가의 죽음을 나에게서 옮기시고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죽음의 고통이 컸다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게 뭐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태초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고 떨어진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셨고 영적으로도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 오늘 본문이 네 가지로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따라합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개척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 성소 이제 얼마나 두껍냐면 소 2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잖아요. 그만큼 두꺼운 휘장이에요.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은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냐면 예수님이 열어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지겨워해야 되겠습니까? 즐거워해야 되는 표정이 왜 그래?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기까지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 힘을 따라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예요. 그가 따라합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 봐도 잘 몰라요 여러분. 너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와 예수님이 같은 권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 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권원 자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같은 근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우리의 큰형님이에요. 우리는 동생,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가족들이 다 가족마다 단톡을 만들잖아요. 단체 톡방 있잖아요. 그 보면은 우리 집에도 보면은 비가 많이 옵니다. 뭐 대구는 비가 안 옵니다. 우리 주찬이 비가 많이 안 옵니다. 우리 주찬이 또 큐티한 거 올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는 누구만 들어옵니까? 가족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도 톡방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들어오는 톡방. 여러분은 원래는 못 들어와야 돼. 그죠? 여러분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톡방에 초대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형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믿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14절입니다.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귀는 거짓말을 쳤고 우리를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자요 살인한 자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고 결국에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에 가지고 죽음의 권세 아래 다 놓여 있고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그렇죠. 죽음을 안 두렵다고 말해야지 우리가. 조금 무서운 건 있지만은 그죠? 믿지 않는 자와는 완전히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벽이에요 벽. 우리는 죽음이 뭐냐? 문입니다 문. 어디로 가는 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은 왜 우리 신자들에게도 죽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신자들에게 죽음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죄 짓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못 짓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리 살게. 할렐루야.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첫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은 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독도가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다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강의 깊이가 이 크리스찬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물 깊이가 싹 낮아져요. 반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물 깊이가 싹 높아져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은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할 수 있지만은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슬퍼하면 안 된다. 참 우리 안타까운 것은 우리 경아 집사님 아버님도 지난주에 돌아가셨죠. 또 우리 한 번씩 어디 우리 경숙 권사님 있잖아요. 토요일 날 남편 부고가 날아왔어요 저한테.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소천한 거 소천. 그래도 딸도 보고 제가 우리 권사님도 보고 했는데 그 카톡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품에 이렇게 주님 품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마지막 영정사정 걸어놓는 끝이지만은 어떤 확신이 드냐? 어디 갔다? 주님 품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명 가는 거예요. 이명.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 원래 이명증을 끊어가야 돼요.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 지상의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천상의 교회로 옮겨간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잠시 보지 못하니까 슬퍼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소망이 없는 자같이 슬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의 말은 육체적으로 죽지만은 부활한다는 말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자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냐? 따라합니다. 자비롭고 신실하신 분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 도와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충분히 여러분을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이라고? 신실하시다, 믿을 만하다. 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을 빌려야 됩니다. 돈 빌리러 다녀봤어요, 여러분? 돈 빌리러 안 다녔으면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돈을 빌리러 가야 누구한테 빌리러 가요? 믿을 만한 분한테, 나를 도와줄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아유, 진짜 뭐 표정이 안 좋아지네. 빌려줄 겁니까? 안 준다. 아, 예. 빌려줄 마음도 있어야 되고 빌려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찾아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따라하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주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과대학 수석을 했어. 그런데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석이에요. 한 사람은 임상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천 수만 환자를 수술해 본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그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임상 경험이 풍성한 사람을 찾아가야 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걸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원이라는 신학자는 뭐라 말했냐면 예수님을 뭐라 말했냐? 따라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다.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알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겪은 모든 고난, 십자가의 죽음까지 다 겪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다 하실 뿐 아니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263장